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청년의 찬양 예배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잘 하려면, 또 찬양이 하나님께 들려지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또 지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할 수 없고 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셔야 마음으로부터 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을 진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처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대로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땅에 있는 것을 찾아 먹으라, 이런 뜻이지만 성경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참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의 참 의미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에 들어가면 썰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도 철도 납도 다 땅에 있고요, 물도 땅에 있고 양식도 다 땅에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 영혼이 먹을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은혜의 땅 안에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은혜의 땅을 정복하라 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를 알수록 예수의 은혜를 믿고 찾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예수의 은혜의 땅을 정복하고 누리라, 그런 뜻이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복인데, 우리 편에 보면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편에 보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찾아 먹는 것이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 은혜로 다스리는, 우리는 다스림 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받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리고, 다시 말하면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우리 인생이 타락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이 죄를 지으면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너져 버린 것이냐,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져 버린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면 우리가 어찌하더라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죠.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그늘날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반대편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있죠. 흑암의 그늘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의 세 가지, 구원의 단계 세 가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이게 구원의 처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이죠. 갇힌 자에게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포로되어 있죠.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우리들을 건져내서 자유를 주시고, 또 죄에 억눌려서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서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구원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런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 포로된 자, 눌린 자가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포로된 것은 사망에 포로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나가며 죄의 근원인 사망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포로로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내 포로로 잡았어.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포로 잡은 흑암의 권세들은 그 죄, 사망의 힘으로 우리를 눌렀기 때문에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눌린 자입니다. 눌린 자들의 억압이죠. 양심은 있는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늘 가책을 느끼고 자기를 자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혼, 생명을 사모하는 자,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첫 구원입니다. 사망의 포로에서 건져내시고 죄짐을 풀어내시사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이것이 7절 말씀이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 또 구원이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 포로되고 억압될 뿐 아니라 그 밑에 사는 세월이 오래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죠. 사망의 그날날에 살면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든 것을 치료해 주겠다는 말이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여기 비굴한 자는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자죠.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바르게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거죠.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습니다. 예수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예수님 오셔서 구원하실 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요? 예수 오셔서 구원하실 때 눈을 뜨게 되죠. 그동안 눈은 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제 짐에 눌려서 제대로 걷고 싶지만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일으켜서 뛰게 하시고, 또 우리 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영원히 죽었던 자를 살려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망에 눌려서 병들었던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해를 풀어 노래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고, 여기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나오는데,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고향을 떠난 사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 참 평화와 안식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고아는 뭡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 아비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합니다. 또 가부는 뭡니까? 신랑을 잃어버린 사람을 가부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신분을 회복해 주겠다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처럼, 사막을 헤매는 자처럼 나그네였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의 품으로 안으시고 우리 주와 주의 품 안에서 안식케 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를 주의 품 안에서 쉬게 하는 거죠. 전에 우리는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고아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양자의 명분을 얻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된 거죠. 전에 우리는 가부였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없었지만, 육적으로는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그네였고 힘이 없었고 고아였고 가부였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시고 그의 품에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신부로 삼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에게는 굳게 하신다는 거죠. 악인들이 누구죠? 죄 많이 짓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전에 죄 많이 지은 사람이니까 악인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악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죠. 전에 우리는 죄가 참 많았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죄가 그대로 있으므로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굳게 하신다. 굳게 하지 않아도 굳게 가는 거죠.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세 가지 단계입니다. 하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흑암의 그늘 아래서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거죠.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안전벨 같은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고 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회복하셨죠. 나그네 같은 우리들을 주의 품에 안으셔서 안식을 주시고 고아였으나 아들로 삼으시고 가부였으나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상태로 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난 후에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온에서.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어디요? 여러분이 영혼에 계시죠. 우리 영혼이 지금은 시온인 겁니다.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서, 시온아, 우리가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소기 때문에 우리가 시온입니다. 우리 시온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네 안에서 영원히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죠. 영원히 통치하니까 은혜로,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통치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처음에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통치받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구원의 목적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떠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셔서, 우리는 떠났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루셨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그 말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은혜로 통치하는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다 허물어져 버린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한 분이셔서 우리는 떠났지만 그 아들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내가 너를 통치하시겠다 한 것처럼 창조하신 말씀대로 진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어겨서 떠나셔도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과 이런 통치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우리의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 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발을 세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해를 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신부를 고아였던 우리를 아들 만들고 사람이 가부였던 우리를 신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말한 겁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하리라. 사람을 의지하지. 우리 이렇게 구원하는데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사 은혜로 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느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구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치유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신문의 해막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를 영원히 은혜로 통치하고 은혜롭게 살게 하는 이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구원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